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욕의 그 프러싱 제일연합감리교회라고 미국에서 꽤 영향력 있는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김정호 목사님을 만나 뵙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네. 네, 이 프러싱 감리교회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가 꼭 210년 된 교회예요. 그래서 아마 유럽에서 이민 온 분들이 시작한 교회인데 한화회중이 46년 전에 교회를 이제 말하자면 인수한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프러싱의 이민 1번지입니다. 뉴욕. 제가 목사님을 뭐 여러 번 뵙지는 못했지만 목사님을 볼 때 이렇게 그냥 한두 마디 이렇게 딱 느낌으로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하자면은 목사님은 그러니까 단어로 얘기를 하자면은 열정과 눈물? 좀 우스운 소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열심히 있다 하는 걸 좀 제가 느낌을 받았고, 언젠가 뭐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중에 눈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감동이라고 말을 해도 좋겠고, 이제 눈물이라고도 제가 표현한 이유는 제가 이제 저희 남편도 미국에서 23년을 목회하면서 제가 제 남편의 설교를 가장 좋아하는 설교로 제가 항상 듣고, 지금도 이제 저희 남편이 설교지만 그 들으면서 되게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은데, 그 안에 그 진솔하게 포장되지 않게 나오는 그 눈물 흘린 설교, 저는 그럴 때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그랬는데, 제가 언젠가 목사님 설교 들을 때 그 똑같은 감정을 한번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회 철학? 특별히 목회 철학을 좀 가지고 계시다면은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뭐 목회 철학 아마 유성준 목사님한테 제가 많이 영향받고 배우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시니까 그렇고 아마 공통점이 많을 거예요. 공통점이 많을 겁니다. 근데 목회 철학부라고 할까요? 저는 눈물은 딴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주일날 강단에 서기 전에 나같이 못나고 못된 놈 설교자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쓰죠. 그리고 저는 제 삶에서 경험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냥 나누기 때문에 제 설교는 뭐 인터넷 예화 이런 건 전혀 없죠. 그리고 나눔인데 40년 목사 안수 받았는데 단 한 번도 억지로 강단에 쓴 적은 없어요. 저는 주일 아침 되면 빨리 설교하고 싶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설교의 내용에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지옥을 사는 사람이 지옥문이 열려서 나오고 감옥 같은 인생에서 해방되고 무덤에 갇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을 소망하면서 설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배 가운데 그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이벤트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목회를 하고, 목회 철학이라고 하면 뭐 우리 한 20, 30년 전에 우리가 유성준 목사님 도움으로 그 워싱턴에 세이비어 처치 가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뭐 요한 웨슬레의 웨슬리 운동처럼 내적 경건과 외적 경건이 하나가 일치가 되는, 그래서 관심은 그 삶의 진실된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수님 마음과 예수님의 목회로 실천되는 거. 그래서 저는 추상적인 얘기, 뭐 교리에 너무 빠지는 얘기, 신학적으로도 뭐 이렇게 고상한 얘기 잘 안 합니다. 저는 관심이 예수님이 시장바닥에서 들판에서 사람 만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라고 생각하고, 많은 교회의 그 목회 프린시플은 servant leadership, 거기에 많이 영향을 받았죠. 그때 우리가 40대였는데 40대 초반에 유성준 목사님 도움으로 그 경험을 한 게 아직도 그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좋네요. 그 서번트 리더십의 그 핵심 가치라고 그럴까? 그 이제 인워드 전이 뭐 아웃 오브 전이 이거를 갖다가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목회에 접목시키면서 이제 우리가 그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 이 교회에서는 그럼 이 플러싱이라고 하는 교회, 특히 이 지역적인 거를 좀 감안하면서 이 교회에서 그걸 어떻게 접목시키거나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풀어나가시는지 좀.
이 프러싱 제일교회 목회는 재래시장 목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동안 목회가 고상한 목회, 소위 말하면 이 중산층 서버브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면서 교회를 지켜내는 교인들을 만난 게 새로운 목회 경험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말씀이 육화되는, 그래서 큐티, 말씀 나눔과 말씀 실천. 근데 많이 그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말씀 나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고집스럽게 하면서 감사한 거는 예수님 만난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할 수 있는 과정이 얼마나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큐티와 AT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친구처럼 중풍병의 현실을 어떻게 예수를 통해 고침받고, 영어로는 potential, 가능성이 power, 능력으로 전환되는 목회가 뭘까? 근데 그건 결국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자기의 이야기화할 수 있고, 그 이야기가 삶의 내용으로 진정한 복음이 되는 그 목회, 그 프로그램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가는 데는 대화하고 자기 이야기를 잘 못해요, 많이들.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거는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정답을 주려고 그러고 남보다 많이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 문제가 이 바리새인 만드는 교육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 복음적인 목회가 참 어려운데, 그러나 이 말씀 나눔과 말씀 실천이 삶이 변화되는 걸 보는 게 그게 재미나죠, 뭐. 그 행복하고. 근데 프러싱은 워낙 그 보수적인,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보수적인데요, 와보니까요. 근데 저는 신앙은 복음적으로, 실천은 진보적으로인데 이게 참 힘들어요. 제일 먼저 와서 못 다쳤던 게 세월호 추모 예배 장소 빌려줬다 난리가 났죠. 뭐 저한테 뭐 칼로 찔르겠다는 사람도 있고, 뭐 나는 이렇게 내가 나쁜 목사라는 말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거에다 저는 설교나 뭐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 안 하는데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세월호 가족들 10가족 초청해서 우리가 그분들 여기 생활도 돕고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도 또 문제가 되니까 가짜 뉴스, 뭐 한국에 문제되는 건 우리에게 똑같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바꾸냐가 지금 저에겐 가장 큰, 제가 이제 저도 은퇴가 많이 안 남았는데 정말 신앙은 복음적으로, 실천은 진보적인 사회 변화, 이거 못 이루면 큰일 나겠더라. 그래서 그냥 고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나지 않을 때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사역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존 교회들 보면은 그 뭐 말씀 중심하고 뭐 영성 뭐 훈련하든지 그런 거에는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사역 부분에서는 그게 뭐랄까 좀 밸런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그 균형이 잡히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균형의 문제도 균형의 문제지만 신앙을 예수와 너무 동떨어지게 프로그래머하는 것 같아요. 그게 90년대 미국의 대형교회 현상이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강남 중심의 대형교회들의 문제라고 좀 보는데, 신앙을 삶의 내용으로 풀어나가질 않고 예수님과 거의 관계가 없는 공부들 한다고 봐요. 저도 뭐 별 공부 다 해봤어요. 뭐 진짜 저 용하다는 프로그램 다 도입했는데, 그게 말하자면 바리새인 태권도 뭐 저 꼬먼티 따는 것처럼 그것만 하는 거지, 영어로 얘기하면 Christian Character Building, 그러니까 인격 변화에는 저는 도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쓸데없는 공부 많이 하지 말자. 삶에서,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예수와의 만남, 거기에 자유, 거기에 해방, 거기에 복음이 있는 건데, 이게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목사들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든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그게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이상하다 하는 집단이 돼버린 것 같은데, 저는 요즘에 와서는 그래서 나눔, 만남, 삶, 실천,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저희도 이제 이민 목회를 해보고 뭐 한국에서는 사실 목회라기보다는 이제 학교 사역이었기 때문에 저희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이곳에서 있을 때에 우리가 특히 소그룹 그러니까는 뭐 감리교를 말하면 이제 속회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는데 그 소그룹에다가 많은 중점을 두고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만남 뭐 교인들도 하여튼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런 어떤 그 서로가 나눔이 필요한 것이 어떤 큰 그 테두리 안에서보다는 적은 그런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가 많은 그런 그 나눔을 이루어 나가고 또 그것이 좀 더 발전해서 그 지역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목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 교회에서는 어떤 소그룹 사역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소그룹은 기본적으로 큐티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교회에서 큐티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속회도 웨슬리가 얘기했던 속회와 밴드의 이 inner journey, outer journey 이게 안 되고 그 끼리끼리의 문화가 고질화돼 있어서 그거 깨는데 제가 참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제가 제일 실수한 거는 이전에 제가 아틀란타 이런 데 목회할 때는 외부에서 몰려온 분들이 많으니까 새로운 변화를 쉽게 받아들여요. 근데 뉴욕이란 동네는 뭐라 그럴까요? 망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어렵게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집값 엄청 비싸고 이 동네는 뭐 그렇게 비쌌어.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이런 말 좀 뭐하지만 자존심은 강하고 자존감은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를 만나 변화되는 과정에 이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가리킨다는 것보다 삶의 나눔으로 좀 이 모드를 바꾸고 있어요. 내가 위에서 내가 그래도 목회 좀 오래 하고 뭐 이런 이 코로나 기간 특별히 이걸 많이 경험했는데 바닥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야만 신뢰를 얻을 수 있어서 저는 지금 목회 다시 한다는 마음으로 하는데요. 소그룹도 프로그램을 안 합니다. 저는 프로그램보다는 people, 사람이 더 중요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 만남을 어떻게 도입시킬까 이게 관심이죠. 또 한 가지 좀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요. 그 한국 교회에서 조금 보면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 하여튼 요즘은 잘 아기들을 안 낳는 시대가 되니까는 교회 학교가 거의 무너져 나가고 있고 또 청년들이 다 교회를 슬슬 빠져나가서 그 청년들을 참 찾아볼 수 없는 교회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이 목회에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교회에서 그 도심지 목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청년들을 살려보자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맨하탄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고요. 이것을 또한 우리가 이제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어떻게 좀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좀 한번 맨하탄 프로젝트가 좀 말씀하신 대로 도심 청년들을 우리가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 코로나가 확 터졌어요. 그래서 거의 100만 불 주고 5층 빌딩을 깨끗이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려서 그러면서 이제 소수지만 젊은 사역자들을 도심 목회 인턴으로 트레이닝을 좀 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는 이제 더 활발하게 해야죠. 저는 관심이 이제는 내 세대가 젊은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세대라기보다 젊은 사역자들이 스스로 도심지에서 배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디딤돌 역할을 한다 생각하고 제가 지금 계속 시도하는 거는 뭐 500불이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주씩 나와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재정 지원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 고치는 것처럼 4명씩 팀이 되어서 큐티 사역 만남을 시작하는 걸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풀리는 대로 그걸 좀 활발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뭐 예배도 시작해도 중요하지만 거기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저는 도심에서 QT8 그러니까 저는 믿음의 친구들이라고 그래요. 중풍병자 살린 네 친구. 그래서 4명 팀으로 만들어서 그걸 오르게닉 처치라고 그러는데 스타벅스나 이런 데 들어가서 4명 만나서 만남, 예수와의 만남을 시도하는 그래서 이 시대의 청년들을 중풍병자로 만드는 이 문화, 가치관을 깨고 예수로 만나 자유하고 주체적인 건강한 인생 살아갈 수 있어 능력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보다는 4명씩 짝지어주는 그거를 지원하는 거를 지금 제 롤이라고 보고 지금 3, 40대 목회자들이 주인이 돼서 하는 거를 그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걸 돕는 역할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풀리면 아마 이스트 빌리지라고 아주 한국으로 말하면 홍대 같은 데예요. 거기 5층 빌딩 작지만 있으니까 저희는 뭐 저는 그 건물을 마련한 것만으로도 제 세대 역할이라고 봐요. 이제 그걸 어떻게 쓰느냐는 젊은이들이 알아서 해야죠. 저는 뭐 은퇴할 텐데. 근데 맨하탄에 1,000만 불 이상의 그런 빌딩을 준비해 놓고 깨끗이 개조해 놓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우리 플러싱 이 노인들이 많은 이 교회가 큰일을 한 거죠. 근데 앞으로 미래는 젊은이들이 알아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되죠. 저도 뭐 어느 날 깨고 보니까 이제 60 중반이에요. 뭐 제가 유 목사님 뭐 40대 우리 30대 만나나 나 저도 팔팔했습니다, 사모님. 맞아요. 이제 앞으로 세대를 우리가 좀 잘 디딤돌 역할을 네. 좀 해야 된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문제는 네. 기성교회들이 자꾸 도시를 떠나요. 맞아요. 힘드니까. 그렇죠.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자꾸 포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가르치려고 그러고 둘 다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일학교가 없고 젊은이들이 없다는 건 난 기회라고 봐요. 뭔가 잘못했으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뭐가 잘못했는가를 봐서 뒤집어야죠, 뭐. 제일 가슴 아픈 거는 도심지 청년 목회에 가장 잘하는 그룹들이 이단 사이비들이에요. 우리가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삶으로 투자를 해요, 이단 사이비들은. 근데 우리 기성교회 목사들은 이 직업 목회처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게 맨하탄에도 사이비 집단 같은 좀 이단성 있는 그 청년 단체들이 아주 그냥 길을 피고 잘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신천지가 한국의 대학을 휩쓸었거든요. 네, 맞아요. 옛날에 70년대 문선명 통일교가 그런 거나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성교회가 뒤처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저는 은퇴 전까지 이거에 대해서 발판을 마련하는 게 제 관심이다. 그래서 아까 그 4명이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 굉장히 그 와서 제 귀에 굉장히 와서 닿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저도 이제 제 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걔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옆에서 좀 보니까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소그룹을 이제 하나 인도를 하는데 그 하나하나를 굉장히 신경 써서 기도하면서 그렇죠. 걔는 그걸 실제적으로 그냥 뭐라 그럴까 자기가 시간을 내서 주말 같은데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걔를 뭐 어려운 문제 같은 거를 상담해주고 삶을 같이 나눠주고 그러니까는 아예 교회에서보다 얘를 만나서 와서 같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 걔가 막 굉장히 힘들었던 거를 새 힘을 얻고 또 다시 신앙이 좀 처져 있는 거를 다시 또 새롭게 신앙을 다시 새로워지는 신앙을 자기가 또 이렇게 발견해 나가고 이런 걸 볼 때 그게 만남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교회가 싫어 예수가 싫어 떠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있는 바리새적인 문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고질화된 이 건강하지 못한 문화 이걸 떠나는 거죠. 아니 시대적으로 예수가 필요 없는 시대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참 저도 뭐 많이 반성합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시대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위기라고들 뭐 이건 전 세계적인 위기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 항상 위기 다음에는 어떤 새로운 무브먼트, 그렇죠. 운동이 꼭 일어나야
이제까지 일어나 왔고 앞으로도 그런 새로운 무브먼트가 좀 필요한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앞으로의 시대를 우리가 이제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그 목회자로서 미래 목회에 대한 어떤 전망, 좀 우리가 바라는 것, 어떻게 해나갈 것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 이제껏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목회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때죠. 근데 코로나는 우리에게 바닥으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다고 봅니다. 저도 인생에 하나님이 바닥으로 나를 떨어뜨리실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은데 바닥에서 보니까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코로나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라고 봐요. 그래서 목사들도 바닥으로 내려오고 교단들도 무너지거든요. 근데 저는 잘 된다고 봐요. 좋은 거라고 봐요. 그런 거 무너져야 될 걸 그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가 깨져야. 근데 지금 코로나는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그 내용은 뭐냐? 저는 뭐 고집스럽게 예수의 만남이에요. 예수와의 그리고 이제 제가 10년 전만 해도 교회 청년들이나 교인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뭐 하는 걸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교회 다시 살려야 된다고 봐요.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그래서 프로징 제일교회는 매년 교회 구호가 똑같아요.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로. 그래서 이것이 오해가 될 수 있는 단어지만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서 이 껍데기 이런 거 다 훌을 털고 목사들도 가운 뭐 뒤집어 쓰는 것도 이제 그게 다 그거예요. 그거 다 그거예요. 교회 치장들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는 웨슬리 운동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요한 웨슬리가 했던 웨슬리의 운동으로 회복되는 거. 그게 이너 저니 아우터 저니고 그리고 나는 교인들이 지금도 그 예수 만나고 싶고 그러려면 옛날에 우리 박유선 목사님 선배 어른이 그러셨거든요. 너희들 교인들이 세탁소 고생하는 만큼이라도 좀 열심히 목회하라 이놈들아. 그런데 그땐 듣기 싫었는데 요즘 저도 그런 입장이에요. 첫째, 참 민망한 얘기지만 목사 장로들이 예수 믿는가 이거부터예요. 예수 진짜 믿나 이 사람들. 나부터. 우리부터 예수 다시 잘 믿어야 되고 이게 진짜 예배인가? 뭐 기획되고 멋있고 뭐 영상 나오고 난리인데 나는 교회 무너뜨리는 문제가 많다고. 너무 문화를 따라가요. 저 이렇게 보수적인 입장이 아닌 사람인데 문화 추종주의예요. 요즘 보면 교회가. 그 잘난 체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돈 좀 있다고 교회들도 잘난 체 하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무너진 게 은혜죠. 무너진 게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좋은 말씀을 나눴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본질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초대교회적인 그런 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매주 시작할 때 서두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우리 젊었을 때에는 교회에 그러면 가서 정말 울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과정들이 꼭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틈엔가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듣기 좋은 소리,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설교들은 많이 살아났지만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면은 점차적으로 이것이 또 교회들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예, 들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기도 말씀. 예. 그리고 제가 지난주 설교는 말라기 3장에서 11조 설교했는데 헌금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회복도 돼야 되고 그리고 이 반기독교 언론이나 반기독교 사회에 너무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뭐 우리 은퇴할 텐데 이거 어떡하죠? 오늘 너무 좋은 시간 보냈고요. 또 우리 목사님은 서번트 우리 훈련원에 이사신 거 아시죠? 예, 이사회비 보내라고 보내겠습니다. 좀 뒤에서 팍팍 좀 예. 불러주시고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요새 그러는 것 같이 우리 나이가 그냥 뭐 늙어서 그냥 뒷방 뭐 늙은이 같이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라
우리를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그렇죠. 세대들을 위해서 증검다리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으로 알고 하면은 또 앞으로 좋은 세상이 또 오지 않을까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네. 즐거운 시간, 재미있는 말씀 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